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을 이루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어두웠고 힘들었던 2020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망의 새해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지난 한 해 코로나19 질병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당혹스러운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혼란이 또 어려움들이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고 또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반드시 새로운 신앙의 회복과 축복의 회복, 그리고 부흥의 역사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한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새해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백신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위안과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지만, 그에 앞서 백신보다 더 강하신 생사화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축복의 새해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소명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인연이 없을 것처럼 살아왔던, 아예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의 조상 때부터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축복의 표징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세우셔서 아브라함 이후에 오고 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신다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모델이다. 하나의 증거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은 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의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죄의 땅에서, 죄에 머물러 있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갈대아우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은 곧 구원의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결국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계속하여 계승되어지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표적은 곧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하게 된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오늘, 즉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축복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2021년 새해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품고 우리가 출발하고 반드시 아브라함이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리고 계승하는 오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 이것은 곧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 여러분, 여기 이 땅은 신령한 축복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 땅은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땅, 그 땅입니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는 아직까지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기근이 심한 땅이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이끌어 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 훗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소개하실 때에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다. 이 말은 아름다운 땅이다.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다.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땅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의 뜻이 이 땅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사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지구상의 성지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에 가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지입니다.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예루살렘, 갈보리 등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지명들은 영원한 복음의 땅으로 전 세계인에게 알려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성지순례객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본토인들을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그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 바로 그 거룩한 성지, 이곳을 순례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바로 신령한 축복이 나타나는 성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질적 축복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창조 역사의 셋째 날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로 갑니다. 그대로, 시작.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된 땅. 여러분, 그 후에 이 땅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온 인류의 풍족의 산실이 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샘이 솟게 했습니다. 각종 나무가 자라게 합니다. 가축이 자라게 합니다. 채소가, 온갖 채소들이 자라게 합니다. 사람의 몸을 살찌우고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힘있게 하는 양식이 넘쳐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땅을 우리가 확장시키면 지구라고 말합니다. 지구다. 하나님이 이런 지구 속에 인류가 필요로 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활을 다 존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 안에서, 이 지구 안에서 이 땅에 온 인류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 지구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육지 속에 온갖 광물을 묻어놓지 않았습니까? 바닷속에도 온갖 광물을 다 묻어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러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것을 재확인하고 그 자손들에게 이것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이 모든 축복의 위임은, 아브라함에게 위임된 것은 그의 자손들에게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바라보는 모든, 여러분, 동식물, 모든 자연 만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표적들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자손, 즉 신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은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고 목사의 말이 아니고 어떤 유력자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것은 사실상 역사적으로 실증된 사실입니다. 오늘 세계의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유태인들입니다. 여러분, 과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지식계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태인입니다. 지구촌에 부강한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도 여러분 공산주의 같지만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 허드슨 테일러를 위시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가서 여러분 복음의 피를 흘린 곳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의 그 기적, 그 기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린 선교사들의 피가 아직도 그 땅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구촌에 부강한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 물질적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제단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중반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에게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제단 미츠베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미츠베아, 이 말은 죽음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제단은 죽음의 장소이다. 제단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곳이죠. 여러분, 짐승의 피를 흘려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른 땅으로 옮겨갈 때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단을 쌓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그 가는 곳마다 멈추는 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것을 두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단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받았습니다. 그는 이 제단을 통하여 수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제단을 통하여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우리 한번 중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볼 수 있는 현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것을 그가 즐거워하다가 간절히 사모하다가 보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보았다. 아브라함 때에 태어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 말은 간절히 사모하다가, 이 말이 사모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그가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그가 영적으로 볼 수 있었다,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뻐하였다. 기뻐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제단 중심의 생활은 신약의 성도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대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교회 예배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예배하는 인격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물론 때로는 귀찮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장 중요한 일로,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왜?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믿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단,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깊은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깊은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사람의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이 영혼은 땅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여러분, 영은 아무리 우리가 산의 진미의 음식을 우리가 갖춰놓고 먹는다 하되
영이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은 절대 그렇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은 본래가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은 여러분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누리고 좋은 거 먹고 우리가 좋은 거 우리가 누리게 되면 육신은 만족해요. 그래서 육신도 영원한 만족은 없지요. 아무리 우리가 오늘 점심을 맛있는 걸 먹어도 저녁 때 되면 또 다른 것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육신도 그렇진데 우리 영혼은 육신의 것 아무리 좋은 것 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산다 해도 영혼은 그렇게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본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예배 행위,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은 바로 인생의 본질을 되찾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갖는 예배 회복, 예배 정상화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뭐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것, 육신의 삶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 예배가 됐든 삶의 밤 예배가 됐든 구역 예배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영이 다시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 바르게 만족되어지고 채워지고 그리고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본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양심에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인도하면서 사람의 본래의 의미를 찾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는 필경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인격적 발전은 우정과 사랑의 뜻이 서로 교류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있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질 때 사실상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필요한 영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다시 되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성도와 교회가 처한 비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제단 운동이 여러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에요. 제단 운동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제단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즐길 것은 많은데 실상은 즐겁지 않습니다. 볼 것은 많아도 마음속은 텅텅 비었습니다. 몸으로 온갖 춤을 추어도 마음은 늘 우울합니다. 얼굴에는 웃음을 띄어도 속은 절망과 불안과 회의에 짙은 구름으로 덮여 어두워져 있습니다. 점점 GNP가 올라가고 우리가 더욱더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지는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 온갖 정신적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시작. 참으로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안식처, 영혼의 집이 없는 마음, 육신의 집이 없는 몸같이 결국은 불행을 느끼는 것이에요. 영이 집을 잃어버렸어요. 영이 갈 곳이 없어요. 영이 안착을 못해요. 하나님의 제단운동을 통해서, 예배운동을 통해서, 교회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진정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 이런 안정을 누려야 하는데 이것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 행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과 형편, 내 마음의 상태를 초월해야 합니다.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괴로울 때에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중요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2021년에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오시되 일찍 오십시오. 모든 가족과 함께 오십시오. 오셔서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사슴이 쉬는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도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2021년 한 해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운동에 내가 승리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새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도록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어제 뜻하지 않는 소식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지금 떠나셨지만 같이 이렇게 라이딩도 하고 하는 우리 이양호 집사님, 갑자기 아침에 카톡이 왔는데, 어제 아침에 9시 45분인가요? 카톡이 왔는데 부고 소식을 알려요. 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79세십니다. 제가 그분이요, 그 이양호 집사님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형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집에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그 형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싱 선수도 하셨고 그 시청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도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하고도 그 라이딩을 이렇게 광양만까지 같이 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요. 운동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 형하고 큰형하고 같이 살면서 며칠 전만 해도 등산하셨다는 거예요. 등산도 하시고. 그런데 어제 아침에 형님이 아마 그 2층 집인데 위에 사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인기척이 없어서 보니까 돌아가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79세입니다. 한참 79세면 한참 더 사실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고의 소식을 알려. 제가 이양호 집사에게 그 카톡을 보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제 막 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그 영안실에 지금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저에게 알려오면서 자기도 도무지 이거 지금 이해할 수가 없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버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호흡이 있는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연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연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실까요? 자녀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여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괴로움과 탄식 속에, 아니면 슬픔과 울음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불행을 단 한 가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막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축복하시고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재단의 복, 세 번째는 장막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여러분, 장막을 쳤다, 이 말은 천막을 쳤다. 장막은 천막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천막은 언제든지 우리가 걷어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동식 주택,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성경의 중요한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생활에 즐거운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부부는 이 장막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손을 양육하고 주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행되어지는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가장 가깝습니다. 가정과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가정과 말씀이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말씀과 가장 가까운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일하고 역사심으로 은혜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평안의 복을 누리십시오. 강건의 복을 누리십시오. 사랑의 복을 누리십시오. 주의 은혜, 온갖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풍기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말씀을 계승하고 믿음을 계승하고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또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잘 성장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큰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산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2021년 새해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질병과 여전히 함께하기에 참으로 염려스럽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심합시다.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약속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그러면
미지의 세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 2021년에 우리가 부딪히는 어떠한 문제들도 아브라함이 다 승리하며 갔던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승리하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사인 무엇입니까? 땅, 물질의 복입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의 축복입니다. 가정의 축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계승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계승시켰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계승되는 축복이 임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녀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승되고 넘쳐나는 축복의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